지난주에 우리가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졌다. 그렇죠? 이것을 외적 부르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완고하게 복음을 거부하죠. 특별히 바울 당시 유대인들이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적 부르심은요, 끊임없이 이 손을 벌리시는, 그러니까 손을 벌려서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멸망받아 마땅한지에 대한 이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벌려서 구원으로 초청하시는데 거절하잖아요. 자기 발로 걷어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다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으로서 초청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발로 걷어차니 어때요? 사람은 얼마나 참으로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지를 그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누가 변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자기의 의지로 발로 걷어찬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이들은 구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인이나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거저 죄 용서함 받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할 때 그래서 지난주에 이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냐? 그 외적 부르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신비한 부르심,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 성령의 신비한 역사가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치 죽어버린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의 그 음성과도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내적 부르심으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정말 은혜죠. 은혜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은 것으로는 그런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뭐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이냐? 우리가 인지하거나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하신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던 것이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 구원의 신비한 구조 속에서 오늘 바울 사도는요,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이 지금은 물론이고 언젠가는 예수님을 반드시 믿게 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와는 별도인 어떤 무슨 특별한 집단으로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의 일원으로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바울 사도가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1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바울 사도 당시에 어때요? 정말 태반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러 지금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와 그 공격에 직면했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정말 수많은 공격을 받아왔는지 몰라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제 완전히 구제불능이 되었고 소망이 없는 민족인 거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물론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그러나 신약 시대에서는 이제 이 모양 이 꼴로서 유대인들은 완전히 버림받은 거냐라고 할 때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 그러죠.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세요. 그래서 29절, 이 1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구원자로서 믿고 부르는 것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전히 죄와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왔다 갔다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버림받는 일은 결코 없는 것이에요. 다만 여기서 이제 구별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얘기가 무슨 뭐 혈통적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에 따른 남은 자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에 따라 남은 자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을 향한 남은 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바로 그 남은 자 이스라엘로 자리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신과 같은 남은 자가 지금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분명히 확신하고 그 확신 안에서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진짜 암울하기 그지없는데 그러나 바울 사도는 분명히 기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서 엘리야를 가리켜 말씀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 근거로서 누구의 이야기를 어떤 사건을 이제 끄집어 오냐면 엘리야 선지자 당시의 이야기를 이제 끄집어 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당시의 이 시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엘리야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암울한지를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곳에서 그래서 우상에 물들어 있던 그 상태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새벽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때요?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몰라요. 출애굽 직후에서부터 보면 광야에서 무수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이후에도 주변의 우상들을 받아들여요. 오늘 요셉 지파 이야기 들었죠?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를 봤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살려두잖아요. 종으로 삼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함께 우상 숭배에 동화되고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급속도로 타락합니다. 여타 다른 이방 민족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사자들을 통해서 구원해 내시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마침내는 이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시면서 이스라엘이 비로소 다윗의 통치하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다운 모습을 그런 면모를 갖추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는 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다윗 이후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다시 돌아가 버리죠. 솔로몬 때로부터 다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나라가 급기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조각으로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역사서를 보면서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북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가관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여로보암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마치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현신이나 되는 것처럼 백성들을 미혹하고 백성들을 그렇게 배도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이 예외 없이 여로보암의 그 길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있는 그 남유다에 동조할까 봐. 그 이유 딱 하나예요. 이 예루살렘에 가서 남유다에 동화돼 버릴까봐 그리고 자기들을 버릴까봐 그렇게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마치 너희를 이스라엘 이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수작을 부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우상 숭배의 길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굴러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게 극에 달합니다. 지금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당시의 아합 왕을 한술 더 뜨죠. 명목상으로나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이제 안 해버려요. 그래서 뭘 들여놓냐면 바알 종교를 들여놓습니다. 바알 종교를 들여놔요.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쟁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 선지자 450명 다 모으죠. 그래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짐승을 잡는데 불은 직접 놓지 말자. 오직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그가 진짜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영적인 대결을 하는 거예요. 다 인정하고 그렇게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용을 쓰죠. 제 아무리 근데 용을 쓰면서 불을 내려줘서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하지만 불이 내려질 턱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헛된 우상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인정함이 있는 거예요. 대반전의 역사가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이 기적이 일어났으면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변화되었는가? 부흥이 일어났는가?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으면 부흥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부흥이 일어났는가? 라고 할 때에 아니죠. 아니에요.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이 떨어졌는데도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왕비였던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다가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맥 빠지는 순간인지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아합 왕이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엘리야 편을 들어주었다는 어떤 그런 시그널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광야로 들어가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말한 대목이 오늘 3절 말씀인 거죠.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이게 이제 무슨 얘기예요? 이 민족은 소망이 없는 민족,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 남은 남아도 죽으면 다 끝난다라고 하는 포기 선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다소간 과장법이 표현될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그 정도로 이 엘리야 선지자 당시의 영적인 상황이 암울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지금 바울 사도의 당시의 이 영적인 상황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어요. 자기 행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자청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의 암울한 영적인 상황과도 같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정말 이렇듯 이 모양 이 꼴인 것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아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4절 보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5절 같이요. 엘리야는 아무도 없게졌습니다.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나마저 죽으면 끝장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말씀하세요.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마찬가지로 바울 당시에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정말 그렇게 엘리야 시대 때 보면 그 남은 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그 사역을 통해서 증명하여 보여주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역사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때도, 그래 앞으로도 남은 자는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 유대인 중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 기대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당시의 유대인의 어떤 그 신앙 상태는, 그 영적인 상황은 점점 더 암울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비롯해서 이 사도들이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또 많은 유대 지역의 교회들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전망으로 따져본다면 밝은 장밋빛 미래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러다가 이렇게 가다가는 유대인 교회는 없어지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막 찾아드는 거예요. 전혀 우호적이지 않는 그러한 유대인의 이 상태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때요?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것처럼 유대인은 그냥 포기해. 거기는 소망이 없어. 그건 늪과 같아. 에너지만 쪽쪽 빨아먹고 있는 거야. 빨리 손절하고. 지금 이방인들은 되고 있잖아. 그럼 되는 곳인 이방인 전도에게만 매진하자고.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에요. 아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 차별이 없으니까. 아니 그런다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한정된 시간과 자원 내에서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을 따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실제로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면 뭐 유대인들을 향한 그 관심 그냥 접어두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비록 자신의 본분에 따라서 이방인 전도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앞으로도 정말 이방인 전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그러나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을 향한 관심과 기대 접지 않고 있어요.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있어요. 남은 자들 반드시 찾아질 것이다. 남은 자들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실기나게 함이니라. 12절 같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을 내려놓고 있지 않죠.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소망이 없는 민족인 거냐라고 할 때 계속해서 아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 중에서 진정으로 택하신 바 남은 자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그 남은 자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게 될 그 날을 바울 사도는 기대하고 자신의 노력을 자신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이 충만하게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날이 있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이 무슨 집단적인 대규모 회심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성경학자들 간에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오고 오는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바, 그러니까 7,000명이라고 표현되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고 바울 당시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서도 유대인 중에서는 남은 자가 분명, 유대인 중에서 남은 자가 7,000명과도 같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상황이 아무리 암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와 전도에 전념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적용하면서 마치기를 소원합니다. 유대인 이야기는 좀 우리에게 거리가 멀어 보이잖아요. 유대인 중에 남은 자가 그래 있겠지. 자, 그런데 그 동일한 적용을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한민족 중에서도, 우리 한국 민족 중에서도 분명히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유대인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우리 민족이 무슨 구약 시대로부터 택하심을 얻은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상황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도 어떠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교회의 상황,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지금 신앙의 상황은 어떤 것인가라고 할 때, 우리도 보면 바울 당시의 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위 한국교회의 황금기, 전성기라고 일컬어지는 시대는 제가 볼 때는 저물어 가는 것 같아요. 저물어 가는 것 같아요. 출산율이 저하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의 그 숫자가 감소되는 것은요, 출산율의 저하보다도 더 극심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출산율의 저하만으로 설명되는 숫자가 아니에요. 이미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은 이제는 마이너리그가 된 거예요. 전에는, 그래도 우리 시절에는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어떠한 호기심과 동경이 있어서, 그래 나도 한번 교회 가봐야지라고 하는 마음들이 저마다 있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과 문화가 아이들 가운데 퍼져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목회자 수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의 목회자 수는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충분한 것처럼도 보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목회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이들은요,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급격하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기본적인 이제 자격으로서 신대원을 졸업하는 것으로 지금 두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교회 든든한 파수꾼으로서, 진리의 수호자로서 교회를 또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신대원에 지금 진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신대원들이 있는데 한두 대학 빼고는 전부 다 미달이에요.
근데 그게 한두 명 정도 미달되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 합신 교단의 합신 대학원만 해도 정원의 3분의 1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정원의 3분의 1만 지원을 해. 이게 지금 한 해 두 해 이야기가 아니라 몇 년째 3분의 1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지금 이분들이 나중에 10년, 20년 뒤에는 목회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목회자들이 이제 없는 거예요. 은퇴하는 목사님들은 계속 많은데 근데 새로운 목사님들로 세워지는 사람들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 이미 시골 교회들은 후임 목회자들을 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례비를 드릴 수가 없어요. 뭐 시골 교회 중에서도 좀 규모가 있는 교회는 구하지만 그러나 어른들 연로하신 노인들만 있는 시골 교회는요 목회자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냐면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속 설교하세요. 왜냐하면 후임이 없으니까. 그럼 이분들마저 이제 10년 20년 뒤에 세상 떠나시면 그 시골 교회 어떻게 될까요?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이 아마 여기저기에 많이 생기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너무 암울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자, 그러면 지금 예배당에 남아있는 사람만이라도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되겠죠? 그죠? 근데 과연 정말 그런가요? 정말 예배당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정말 신실한 용사들로서 정말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 상황인가? 라고 할 때 과연 그런가? 너무너무나 비관적인 요소가 많아요. 낙관적인 요소보다는 비관적인 요소가 훨씬 많은 이 시대, 이 상황이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은혜를 따라서 남은 자가 있다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마치 비록 안악자손이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철병거가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임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하시니 이것이 그 모든 비관적인 요소를 덮고도 남는 거예요. 비관적인 요소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비관적인 요소가 많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서 모든 비관적인 요소는 다 덮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일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자기가 자신을 들어서 증명한 것처럼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니까 자기 같은 사람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남은 자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남은 자가 있는 것을 보면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을 친히 이루실 것이다. 다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따라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말씀하시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낙심할 것이 아니고 좌절할 것이 아니고 포기할 것이 아니고 해도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자세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바울같이 정말 돌이키시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믿으면서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동일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2025년을 마무리하시고 우리가 2026년을 맞이할 때도 하나님 남은 자가 우리를 뒤에서 찾아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으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